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은 지난 13장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열방을 향한 예언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특히 오늘 19장은 열방을 향한 예언기사 중에서도 애굽과 관련된 예언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열방을 향한 예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언의 대상과 심판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세부적인 양상만 다를 뿐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열방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이 동일한 일관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애굽인들이 내란과 잔인한 군주들의 압제에 의해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한다라는 것은 심판주로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나타냄과 동시에 심판의 신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절대적인 주권자 앞에서 우상들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실제로 애굽은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은 우상들을 숭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애굽을 우상의 나라 혹은 세상의 상징으로 주로 언급하곤 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는 그들이 의지하고 기대했었던 우상이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파멸시키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은 같은 민족끼리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내란을 하나님의 내란을 그들 가운데 일으키게 하셔서 그들의 파멸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사회의 유지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요, 사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분열이 가장 큰 정이고 가장 큰 어려움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다에서 격동하다라는 말은 자극하여서 무엇을 하게 만들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애굽에 일어나는 내란이 다른 어떤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내란이 애굽 땅에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죠. 실제로 예언의 말씀은 애굽의 역사가 조금은 우리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주전 735년 경쯤에
애굽의 2명의 통치자들 사이에서 내란이 벌어지게 되면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오는 이 잔인한 주인 역시 이것이 애굽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애굽 사람이 아닌 외국의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이 4절에서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인다라는 말씀도 장차 암울하고 어두운 애굽의 미래를 여실히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젖줄이나 다름없었던 나일강이 말라버리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그들의 운명을 살고 죽는 것을 좌우하는 생명의 줄로 여겨왔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영토 안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일강에서 물을 공급받아야만 했었고 해마다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그 유역의 땅이 비옥하게 변하기 때문에 나일강 유역에서 생산된 곡물들은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식량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나일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이 좌우되었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관계 사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애굽이 다른 지역보다 군사력이나 과학 그리고 학문 분야에 있어서 보다 더 발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운명을 나일강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 지리적인 배경 때문에 특히나 애굽 사람들은 종교적인 성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나일강을 숭배했던 것이죠. 이들은 많은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5절을 보면 그 나일강이 말라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죠. 애굽인들에게 자랑이었고 숭배의 대상이기도 했었던 그 나일강이 말라버릴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애굽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그 우상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5절에서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말라버릴 것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갈대와 부들이 시든다는 말은 애굽의 산업이 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이 말도 애굽의 주요 산업인 농업이 황폐화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여기서 기둥과 품꾼은요, 이 사회를 구성하는 두 가지의 계층, 즉 상류층과 하류계층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 사람들이 상류층의 부유한 사람이든 하류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이든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어지는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회의 기강도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 나오는 이 소안이라는 지역은 이 더베와 노비라는 지역과 함께 애굽의 3대 도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지역의 지도자들은 애굽을 통치하던 실제적인 권력자들이었죠. 하지만 13절을 보면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 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들은 애굽의 가장 중추적인 자리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자신의 지혜 그리고 우상의 지혜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들은 저버렸고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애굽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애굽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매우 무기력한 애굽의 상태를 묘사해주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명확한 메시지도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애굽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매우 각별한 사이의 관계에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과거 족장시대를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애굽을 피난처로 삼은 적이 있었고요. 반면에 약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경제적이나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은 애굽의 영향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애굽을 의뢰하는 마음이 늘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애굽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실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남유다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 더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붙들고 의지해야 될 그 사람은, 그 이는 누구인가?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애굽의 심판 예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후반부입니다. 전달락에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분위기를 전환하여서 애굽의 회복과 그로 인한 평화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의 역사적인 경륜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훗날 구속의 경륜은 범민족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내다보았습니다. 19절을 보면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애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여호와를 예배하는 제단이 그 땅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로 세계 어느 민족에게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며 하나님을 경멸하여도 만물과 그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만물이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발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을 애굽에 내려진 예언의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한번 또 다시 기대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을 보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서 복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으로 인하여 아수르 사람의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신앙으로 인하여 결국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이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과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대치하면서 끊임없는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서 가장 큰 공고함을 겪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전한 여호와의 신앙을 통해서 원수가 되었던 두 나라가 화해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요. 결국 열방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군사력을 앞세운 힘과 전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신앙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언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시대와 중간기 시대를 포함해서 신약 시대를 통해 각 지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져 나아가게 되면서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실로 세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죠. 또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시고 성취되는 지난 역사의 흐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반드시 완성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평화와 안식도 가져다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혹여나 오늘 나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마음에 담았던 것처럼 애굽을 마음속에 의지하고 애굽을 마음속에 신뢰했던 것처럼 알게 모르게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있었던 내 마음에 그 어떤 대상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했었던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숨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을 발견하신다면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결단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고 주님만을 붙들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공의에 합당한 심판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이 애굽을 붙들고 의지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것을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을 내 삶의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의 놀라운 권능으로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